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2장 2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했는데 여기 바리새인들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은 아주 못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해가지고 바리새인 하면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민들과는 구별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임을 추궁하고 있지요. 바로 당신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것은 율법에서 허용된 것이지만 안식일이므로 그것이 정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5절에 보면 그 율법에서 허용된 것이 이 말씀에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범위를 일러주신 것이지 사람을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모르면 이런 율법이 사람에게 짐이 되어서 인생을 짓누르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위치를 고찰해 보시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자체로서 거기에는 유월절이 있고 홍해가 있고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1장 19절까지 그 진행 과정이 바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20장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치를 바꿔버리면은, 이 위치를 돌려놔버리면은 완전히 말씀이 전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므로 선을 행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선을 앞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행함이 없는 것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그런 목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울타리를 완전하게 쳐주시면서 이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아라, 이렇게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그러니까 제시해 주신 거죠. 그러나 만일에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서 놀아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고집대로 아무에게도 간섭받기 싫어하면서 자기 안목에 좋을 대로 행하고 있는 이것은 더 이상 자유라고 할 수가 없는 방종으로서 결국은 자신과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 율법이라는 범위를 정해 주신 것은 아주 감사한 일인데 그래야만이 사람이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디를 향해 가면서도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은 심히 불안한 것이 여기까지가 맞는지 아니면은 경계선을 넘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면은 중앙선이 있지요. 그리고 분리선이 하얀 줄로 해놓고 중앙선에는 경계선이라고 노란 색깔을 했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선이 없다면 이렇게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넘어가지 말으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자유하라. 그것이 우리나라와 같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서로 적대관계에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최고로 불안한 것입니다. 군사분계선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만약에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는 여지없이 총알이 날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군사분계선을 확실하게 표시해서 그 범위를 정해주면 마음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안전케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자꾸만 피해의식을 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많은가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방면에서 생각하기가 때문에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한 일을.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들이 안식일을 문제 삼는다고 해가지고 안식일 그 한 문제만 갖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 전체를 들고 나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바리새인들의 율법 전반에 걸친 해석 위반을 예수님께서 바로 시정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왕의 그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을 갈 때 급히 가느라고 비상식량도 준비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찾아온 경위를 다 말하고는 먹을 것을 구하자 제사장은 보통 가정집에서 먹는 평상 먹는 떡은 없고 다만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 떡상을 차려 놓았다가 다음 안식일이 되면 물리는데 그 물린 떡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린 떡을 이름하여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제사장은 진설병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여자를 가까이 한 사실이 없느냐고 물은 뒤에 다윗으로부터 사흘간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그 진설병을 잘 대접한 그 뒤에 그들이 돌아갔는데 그 뒤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설병을 먹고 가다가 복통을 일으켰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큰 사고가 나게 하셨다든지 하는 다윗을 정죄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후일에 유대인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걸었던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적인 조상으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다윗에 대해 말씀하실 때 꼼짝없이 듣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서두에 명시해 놓은 것이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두 조상, 즉 율법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율법 이후의 사람인 다윗이 대표적인 두 인물을 들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단번에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다윗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설명하니까 도무지 시비를 더 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도 보면은 제사장만이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었으니까 율법을 어긴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을 얽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비아달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원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신 진설병을 시장한 다윗의 일행들에게 성결을 확인하고 대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설병이라는 뜻 자체에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성결된 심령으로 먹어야 된다는 그 율법의 원래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그 일행이 성결된 그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진설병을 먹도록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의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율법에 대해 그 근본된 의미를 바르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해 보면은 구약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간섭하신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의 우리와 똑같이 복음적으로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 말씀의 원칙이 다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설병을 바른 자세로 먹었을 때 다윗과 그 일행의 신변에 일체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결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장할 때라는 말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시장하여 이 희싹을 잘라 먹었으며 그때 다윗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 하면서 방황하는 중에 시장할 때 그 진설병을 먹었으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은 바로 너희들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 아니었느냐라는 말은요. 다윗이 그런 행동한 것에 대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데 너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겠느냐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이 묵묵부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그것이 자녀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고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공사장에 위험 표시를 이렇게 줄을 치고 놓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나가서든지 어른이든지 그 부주의로 가까이 갔다가 그냥 그 절벽으로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생명을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 표시를 줄을 쳐가지고 이 여인 경계 표시를 해서
그 경계 표시를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안전 장치로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순수한 자세로 진설병을 먹은 사실을 잘못된 것이 아님으로써 정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5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제사장이라 하는 사람은 안식일에 제일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안식일에 예배를 집행하고 그리고 각종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피를 제거해서 여러 부위별로 나눠서 각을 뜨는 이 모든 제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심한 중노동에 해당되는 도살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제사장이 제반 직무 수행들은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일로서 그것은 절대 율법의 계명에 저촉되는 안식일을 범하는 잘못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목사도 마찬가지로 주일날은 특별히 새벽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일정이 설교하는 일로 꽉 짜여 있는 것을 보면 다른 날보다도 주일에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월요일을 목사의 휴일로 여기서 그날은 신방도 잘 하지 않고 비교적 휴식하는 그런 날로 대부분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같은 사례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그 원리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떤 문자적으로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받은 비난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경위를 들어서 설명하시기를 먼저 다윗이 금지된 진설병을 먹은 사례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에 많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들 봐라.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날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으면 사실은 제일 먼저 제사장이 안식일에 모든 일을 전폐하고 쉬어야 하는데도 그들이 안식일에 일을 수행하는 그것을 오히려 전혀 잘못이 없는 그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부언해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일하는 그것 때문에 아무리 많은 분량의 일을 하더라도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지 않는데 성전보다 더 큰 참 성전인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이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시장에서 미리싹을 좀 잘라 먹었기로 그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장에서 미리싹을 잘라 먹은 것도 사실은 주를 위해서 한 일이므로 전혀 잘못이 없다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제사장이 안식일에 자기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안식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범죄로 간주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제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주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오히려 칭찬해야 하는 일로서 여기에 제자들이 이토록 궁핍하는 중에도 주님을 따랐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구제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신방하는 이런 일이 범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그것이 오히려 안식일을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몇 년 됐습니다만은
전도 나갔는데 두 노부부가 할머니는 손이 이렇게 우러들어서 장애가 있고요. 노부는 할아버지는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누워 계세요. 일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될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전도를 제가 봤어요. 그럴 때 처음에는 좀 생성이 좀 멋쩍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가서 이제는 주일날 가서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만찬을 한 후에 우리 교인 몇 분 권사님이랑 집사님이랑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매주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별로 반기지 않던 분들이 그냥 몇 번 가니까 그냥 반기고 웃고, 만약에 우리가 안 갔으면 섭섭했을 거예요. 근데 매주 가서 예배 드려주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환송 예배를 드려주고 장례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이 강화 지역에는요, 이 산수가 좋아서 공기도 좋고요, 이 경치도 좋고, 이 바다와 산이 이렇게 있어서 그 농어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수도 서울이 가까워요. 그래서 굉장히 그 노년에 생활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벌써 김포하고 강화하고 그 강 하나, 대교 하나 건너오면 차이 공기가 코 속에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럼 벌써 달라요. 그렇게 산소가 공기가 맑기 때문에 심폐가 굉장히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이 강화가 이렇게 관광지인데 참 노년에, 그래서 이 서울에 계시는 분들 와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노년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록 교인 수는 참배하는 교인 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등록 교인은 많이 있어요. 100명이 이상 됩니다. 그런데 전부 누워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요양원에 있든지 하여튼 이 노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있어도 그분들이 바빠서 그 생활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일을 잡아서 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직접 유아방에 오래되니까 대비를 해놨더니 뭐 이상하게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래서 안 좋아서 제가 대비한 것을 전부 다 뜯어버리고 거기다가 보온벽지를 붙이고 탁하기를 사가지고 각기목을 사다가 탁탁탁탁 받고, 제가 그런 것도 그냥 지혜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목숨 목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닥치니까 지혜를 구하니까 다 주셔요.
그래서 보온백지를 먼저 보온을 하고 그 위에다 각기목으로 탁탁탁탁 치고 그 위에다가 합판, 무늬 합판이 있어요. 무늬 합판을 싹 갖다가 입히니까 향 냄새가, 그 합판, 나무 향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그것을 공사하다가 제가 왜 이렇게 이 손에 장갑을 끼느냐 하면은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구렌가로 이렇게 합판을 자르다가 이게 넘어져가지고 그냥 구렌다, 그 구렌다도 이틀 전에 새 신형을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구형 구렌다였었다면은 이 손 다 날라가 버렸을 거예요. 이 신형은 뭐가 걸리면 스토프가 돼요. 정지가 되는데 구형은 정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신형을 사라고 그래서 신형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게 장갑을 끼고 그냥 탁 걸렸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 이거 완전히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이 손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막 아파서 시리고 아파요. 그래서 이 손에는 꼭 장갑을 제가 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금 받겠죠, 뭐. 그래서 요아방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수혈을 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어요. 이 봉합수술을 하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우리 이 교회 앞에 나갔더니 전 이장이 지나가서 나 좀 병원에 좀 실어다 달라고 그랬더니 실는데 저 뉴고려병원 김포에 가는데 평상시에는 한 20-30분 걸려요. 그런데 그냥 속력으로 그냥 이 피가 그냥 줄줄줄 새니까 그냥 속력을 그냥 속도 위반이 되는 거죠. 막 밟아서 막 급하니까 10분 만에 갈 정도로 막 빨리 갔으니까 그 보통 빨리 가는 거 아니겠어요? 빨간불이 켜 있는데도 그냥 막 신호등도 있고 막 하는데도 막 갔어요.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가니까 막 밖에서 그냥 막 피가 수혈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차량 위반, 속도 위반이든지 신호 위반이든지 그게 떨어지면은 제가 드리려고 했더니 그것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벌써 사전에 이렇게 돌봐주시는 은혜에 날마다 체험하는 목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치 앞도 모르지만은 저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시니까 외롭지도 않고 행복한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행복해요. 저는 두려움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신데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부유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저 판검사 앞에 가서도 왜 사기자판 쳐? 법정에서 이제 큰 소리로 막 마이크가 있는 법관들이 판사들이 고개 푹 숙이고 양심이 찔리니까 검사 앞에서도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야? 법조문을 들여대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법을 더 잘 아시니까 보안수사 내리겠습니다. 보안수사 임시변통이 보안수사를 하면요 다시 경찰서로 와요. 그건 보안수사 내리면 사건 번호가 다른 검사한테 가요. 그러니까 임시변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지금 사법부가 지방감사기식
이 수사를 해요. 예, 저 대법관 김선수, 서경환이, 노태학이, 오경미 상습 사기 재판 대법관들을 공수처에다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더니 각하 처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심을 고등법원에 제출했어요. 고등법원에.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도 기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아주 판결도 아직 결정도 안 나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종이 걸렸다면 여지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 불의를 일삼는 자는 하나님 용서치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제가 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법부에 거하는 것은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 이렇게 씁니다. 거기다가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시로 이렇게 써요. 그리고 헌법 103조를 준수해서 잘 양심껏 판결하세요. 또 처분하세요 하고. 그런데요, 양심적인 법관이 있어요. 이번에 차은경 판사같이 또 대구 부장 검사인가 이문정인가요? 검사 같은 분. 저는 참 존경해요. 그런데 두 분 다 보면은 여성들이에요. 남성들은요, 지방 감싸기 싫고 정관예우로 참, 그만 말씀드리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여 사오니 복 있는 사람은 듣고 또 이방인들도 들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